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오늘부터 시편 119편을 같이 묵상하게 될 텐데요. 시편 전체가 구속주이시며 창조주이신 그 주님에 대한 찬양이라면 시편 119편은 특별히 말씀에 대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연은요, 이 8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 8절로 구성된 그 연이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76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한 각 연마다 시작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1년은 알렙으로 시작되고요. 2년은 또 베트 시작되면서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각 연마다 그 알파벳을 따라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이런 것을 아크로스틱 시라고 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부터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여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1연은요, 그러니까 1절에서 8절이겠죠. 오늘 1연은 마치 시편 1편을 보는 그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시편 1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지금 저희들이 보는 시편 119편의 말씀이 그대로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다시 119편으로 가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7절에는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1년이 그렇게 복 있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2년은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청년의 때부터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바르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복되게 살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의 때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수 있을까? 때로는 입술로 선포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읊조리고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암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보관하려고 간직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러한 삶 속에 우리는 복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다.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 그 간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 연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풀어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오늘 1절, 2절 나와 있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그리고 그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구하며 찾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시인은 청년이 깨끗하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9절에 저희도 나와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청년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딱 하나면 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만 지키면 된다. 왜냐하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 목사님 볼까요? 시인은 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주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고 말합니까?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킨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과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그분의 그 형상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저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오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주의 법도와 율례를 배우고 따르기 원하는 시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으로 주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선포도 하고요, 읊조리면서 지키려고 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 시인의 삶.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 안에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과연, 우리의 삶은 과연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어떠한 이 삶의 그런 열심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도전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119편을 마무리할 때는 정말 저희들 모두가 말씀이 풍성한 삶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은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따르기 원하나 실천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다. 실천하고 싶은데 실천이 잘 안 된다. 이전에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가득히 채우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독하고요. 어떻게 하든 말씀을 늘 내 삶 속에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몸부림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들은 이 말씀 속에 그 지혜의 깨달음 속에 그것이 실천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이 119편의 첫 적용의 첫 단추는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을 가득히 채우자.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내 마음 속에, 내 지식 속에 채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도전으로 가자라고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첫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10분을 읽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넓혀서 한 30분 정도 말씀을 통독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1시간을 통독하는 시간을 갖고요. 2시간을 통독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번 저에게 물어볼 것 같아요. 목사님, 생활은 언제 합니까? 근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히 하리까? 주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주의 말씀만 따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 적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채우자.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늘려가자. 이것이 첫 적용이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에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삶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오늘 119편을 시작하면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적용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첫 도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더 풍성히 채워가기 위해서 저희들 시간을 늘리고요. 환경을 열어갔으면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말씀 묵상은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